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고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이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아르팍삿을 낳았다. 홍수가 있는 지 2년 뒤의 일이다. 아르팍삿을 낳은 뒤 셈은 5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팍삿은 35세에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를 낳은 뒤 아르팍삿은 403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셀라흐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에벨을 낳은 뒤 셀라흐는 403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벨은 34세 되었을 때 펠렉을 낳았다. 펠렉을 낳은 뒤 에벨은 43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펠렉은 30세 되었을 때 르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은 뒤 펠렉은 209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르우는 30이 되었을 때 수룩을 낳았다. 수룩을 낳은 뒤 르우는 207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수룩은 30세 되었을 때 나호르를 낳았다. 나호르를 낳은 뒤 수룩은 2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나호르는 29세 되었을 때 테라를 낳았다. 테라를 낳은 뒤 나호르는 119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테라는 7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았다.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본고장인 칼데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호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이고 나호르의 아내 이름은 밀카였다. 밀카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카와 동기간이었다.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테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테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모래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산의 산악 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이집트로 간 아브라함.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살이를 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땅에 든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난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어.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자의 아내다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되고 또 당신 덕택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보니 과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대신들이 사라이를 보고 파라오 앞에 그 여자를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파라오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파라오는 사라이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양과 소와 수나기, 남종과 여종,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도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 여자가 내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떠나라.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람을 그의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와 함께 떠나보내게 하였다. 아브람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그는 네겝을 떠나 차츰차츰 베텔가로 곧 그가 처음에 베텔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옮겨갔다. 그곳은 그가 애초에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과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아르에
추아르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요르단 들판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롯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이었다. 롯이 아브람에게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자라야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는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시나르 임금 아므라펠과 엘라사르 임금 아르욕과 엘람 임금 크도를라 오메르와 고임 임금 티드알의 시대였다. 그들은 소돔 임금 베라, 고모라 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시납, 츠보임 임금 세무 에베르, 벨라 곧 초아르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이들 다섯 임금은 모두 동맹을 맺고 시딤 골짜기 곧 소금의 바다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10년 동안 크도를라 오메르를 섬기다가 30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던 해에는 크도를라 오메르가 자기와 연합한 임금들과 함께 진군에 가서 아스타롯 카르나임에서 라파족을 치고 함에서는 주주족을 사웨 카르야타임에서는 엠족을 그리고 세히르 산악 지방에서는 호르족을 쳐서 광야 언저리에 있는 엘파랑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엠미스팟 곧 카데스로 진군에 가서 아멜렉 쪽에 온 땅과 하차촌 마타르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러자 소돔 임금, 고모라 임금, 아드마 임금, 츠보임 임금, 벨라 곧 초아르 임금이 마주나와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엘람 임금, 크도를라 오메르 고임 임금, 티드알, 시나르 임금, 아므라펠, 엘라사르 임금, 아르욕, 이 네 임금이 다섯 임금과 맞섰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역청수렁이 많아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이 달아나다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적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가지고 가버렸다. 그들은 또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 그의 재물도 가지고 가버렸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일을 알렸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모리족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 머물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콜과 형제간이었고 아네르와도 형제간이었는데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장정 318명을 불러 모아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람과 그의 종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는 모든 재물을 도로 가져오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함께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도로 데려왔다. 아브람과 밀키채택. 아브라함이 크도를 라오메르와 그와 연합한 임금들을 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샤웨 골짜기 곧 임금 골짜기로 그를 마중 나왔다.
살렘 임금 멜키체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소돔 임금이 아브람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고 말하자 아브람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하느님이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소. 다만 젊은이들이 먹는 것을 빼고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네르와 에스콜과 마므레만은 저희의 몫을 가지게 해주시오.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람에게 내렸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람이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이다. 아브람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잘 알아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손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내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평화로이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대째가 되어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족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 이는 카인족, 크나즈족, 카드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라파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그리고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하루도 고맙습니다.